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끝맺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혹시 시작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제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생각을 스스로에게 한번 하시면 돼요. 나는 멋진 출발을 원하는가? 아니면 멋진 끝맺음을 원하는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폼이라도 시작할 때 멋있게 또 시작하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제 삶의 에너지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목사님 시작은 좀 부족해도 저는 끝이 참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보다 낫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무리하는 것이 시작보다 낫다. 성경은 우리가 훌륭한 끝맺음을 잘하기를 원해요. 성경은 우리의 출발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리즈 5번째,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완주자가 될 것인지,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는지 성경 우리에게 특별히 잠언서 중심으로 우리가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훌륭한 마무리를 가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가깝게 나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 가운데 하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리석은 일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비난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비난받는다라. 솔로몬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죠. 잘하면 내 선택, 뭔가 꼬이면 하나님의 원망. 그것은 솔로몬도 그렇게 바라봤던 관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일을 해놓고 삶이 잘못되면 결국 하나님의 원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멋진 출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망치는 일.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어리석은 일 때문에 삶을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망가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좋은 예화 하나가 있는데, 추락하는 비행기에 대한 예화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물론 때로는 그 행동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을 때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비행기 조종사를 믿고 끝까지 침착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금은 조종사를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자신이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먼저 행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옳지, 저거다. 낙하산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운 적이 없지만 얼핏 봤습니다. 저거 메고 뛰어내리면 뭐가 이렇게 펴진다는 거. 사람들이 만류하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얼쳐 맸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살았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거였어요. 낙하산 가방이 아니라 학교 가방이었어요. 정확히 봤어야 되는데 애 가방을 메고 공중에서 뛰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예화가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 바로 솔로몬 자신에 대한 열왕기상의 설명이었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기서 왕은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돌아서게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여러분 가끔 다른 나라의 왕들의 딸과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혼보다도 정략적인 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역대기 상하가 있죠. 이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쓴 거예요. 우리 왕은 저렇게 1000명의 아내를 얻는 것은 다 뜻이 있었다. 정치적인 거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또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한 곳이 있는데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의 관점에서 쓴 것이고 역대기 상하는 왕의 신하가 쓴 거예요. 관점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왕을 보호하려고 될 수 있으면 왕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게 역대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는가를 다루고 있는 게 열왕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아픈 부분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기에 솔로몬은 정말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아니, 정치적인 게 아니라 솔로몬은 믿지 않는 많은 여성들을 사랑했었어. 1000명을 다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었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인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대충 봐도 왕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가운데 10명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그것을 원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원했다. 솔로몬이 그것을 정말로 원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들을 사랑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저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참 바보 같은 결정을 하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로우면 어리석은 결정을 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지혜로운 분들도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생을 많이 쏟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하는데도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솔로몬은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3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는 방법 하나가 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데서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지쳤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은 결코 멈춰서는 안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야 된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멘탈이라고도 하고 스피릿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영혼, 어떨 땐 생각, 어떨 땐 마음, 어떨 땐 혼, 하여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그것은 보호되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거기에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것보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게 되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명절을 지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자꾸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멘탈이 무너졌어. 그러면 멘탈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멘탈이 참 자주 무너집니다. 왜 그러죠? 사는 게 너무 쉽게 살다 보니까 세상으로서 오는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멘탈이 쉽게 그냥 파워가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켜지기를 바라요. 그게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하는 방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이 보호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은 영구적인 조건이 아니거든요. 한 번 지혜롭다고 그 사람이 계속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지혜로웠던 사람이 오늘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처음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지혜의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지혜롭고 내일도 지혜롭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아뢰라. 꾸짖지 않으시리라. 후히 주실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극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솔로몬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지혜롭다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보다 출발이 너무 멋있었다. 솔로몬의 출발은 어둡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출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에 너무 화려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있어 보이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솔로몬 왕은 정말 훌륭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면 멋진 출발이라고 끝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 지켜야 돼요.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보호받는 데에서 우리는 멀어져서는 안 돼요. 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상담학을 하다 보면요, 이게 브레이크아웃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기도 하고 화이트 아웃이라는 얘기도 듣기도 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충동을 많이 느낄 때 세상이 새카매진다든지 아니면 새하얘진다든지, 그러니까 화이트 아웃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여러분 체크하고 계세요? 점검하고 계세요? 난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난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살지? 여러분, 오늘도 무너진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주위에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누군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가끔 이런 생각이 내가 맞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은 바깥으로부터 받는 영향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속에서 시작됐는지 밖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속에서도 시작되고 밖으로도 들어오게 하고 온통 이게 다 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게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냐면 들리는 소리가 억장을 무너지게 하죠.
또 가만히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남성들도 막 무너져요. 아빠, 엄마 그냥 무너지고, 엄마 막 무너지고. 옛날에 그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무너졌거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이제는 연세 드신 분이라고 뭐 제한이 없다. 다 무너져 버리는 세상이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단련하는 훈련을 멈춰서는 안 돼요. Deciphering, 내 자신을 자꾸만 훈련시키는 거. 내 몸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내 육체에도 훈련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훨씬 중요한 건 내 생각의 훈련들을 자꾸만 시켜요. 잠언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약해질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던 거, 어찌하여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언제 느껴요? 내 육체가 쇠해졌을 때. 마지막에 이르러 한숨 쉬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뭐 넉넉하고 강하고 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라면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마지막에 이런 후회가 되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기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여러분 흔하게 보셨던 내용들 있죠.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있는 거 다 헛되다. 그리고 나중에 전도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잘 믿어.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 믿는 거 외에 남는 게 없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 장.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은 사람들아,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게 인생을 막 살았던 때로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 육체,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질 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단련하는데 우리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살지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내가 비로소 나이 들었다 언제 느끼냐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지나간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막 아직 뭐 젊대요. 여러분 뭐 젊다고 막 하면요 큰일 납니다. 특히 남성들이 그런 실수 많이 하죠. 마음은 완전히 뭐 필드에서 돌아다니는 손흥민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아무거나 딱 집었을 때 우둑 소리가 나요. 털썩 주저앉죠. 회복이 안 돼요. 우리는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방향을 계속 흔들리지 않게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은 끊임없이 훈련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돼요. 자녀도 훈련해야 되고 내 인생도 훈련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도 훈련하고 비즈니스 하시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훈련하는 거고 새벽 예배도 훈련해야 되고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도 훈련하고 인간관계도 훈련하고 훈련이 아닌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을 게으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똑똑했죠. 그런데 지금 또 똑똑한 건 아니에요. 과거에 나는 유능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도 그렇게 유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했는데 어느 순간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똑똑했는데 더 이상 지혜로운 행동을 하기로 멈출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똑똑하지만 과거에 주변 사람들이 말할 때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우리도 솔로몬처럼 더 이상 지혜롭기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뭐 훈련을 해야 돼요? 버려질까 봐. 버려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내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삶의 방향이나 내가 살아왔던 삶의 아름다운 면들이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버려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계속 자기를 디사이프링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꾸만 훈련하겠대요. 여러분,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받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상은 salvation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내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들이에요. 이런 선물들이 내 안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고 그 선물들이 내 삶에 의미 있는 선물로 다가오기 위해서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겠다. 복종하겠다. 내 몸을 치겠다. 연습하겠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의 죽을 사형의 위치에 처한 적도 있어요. 그 감옥 안에서 사형수가 돼서 이제 죽음의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죽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망가지는 모습으로 끝을 내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이어령 씨가 그렇죠. 이어령 씨의 마지막 책들,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읽기는 좋다가 나중엔 철학적 얘기가 나와가지고 읽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 비행기 미국 갈 때 그 안에서 한번 다 읽었는데 중간엔 약간 뭔 말 하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혼미스러워요. 근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담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야, 이 이어령 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어느 부분에서 제가 느꼈냐면, 자기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이 고약한 놈이 내 병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방문하는지 그 죽음을 끝에 목록하고 그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사자가 내게 오는지 내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겠다. 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도 멘탈이 살아있더라. 옆에 있는 그 아내 되는 그 여사가 남편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엉엉 비오는 날 울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당신은 그 죽음에 대한 그 모든 표현을 손수 그대로 보기를 원했다. 약도 끊어버렸대요. 병원에서는 진통제를 놔주면서 덜 아프게 죽으라고 했는데 그 뭐를 중요하냐고, 내 삶의 죽음의 고통도 그대로 보겠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죽음의 순간에 멈춰주는 게 아니라 이분은 포워딩이 되더라. 앞으로 가더라. 남들은 다 멈추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마치 경주가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는 끊임없이 매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형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을 내밀어요. 내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외투 좀 갖다 달라. 지극히 인간적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코트 말고 코트와 함께 두루마기 책 좀, 그는 두루마기 책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좀 가지고 오라.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는데 뭔 놈의 책이 중요해요.
먹는 거는 실컷 먹다가 죽겠지. 이래야 되는데 책 좀 가져다 달라. 그런 거 보면 바울은 늘 연구했어요. 늘 독서하려고 했어요. 참 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성장에 목마른 사람이 됐어요. 여전히 배우는 자리에 섰어요. 삶을 배우는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지혜로웠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것, 또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무엇들, 내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왔던 그 가치들,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discipling, 훈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치, 정말 어려운 순간에서라도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시는데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독점을 하기를 원하셔요. 내 인생을 하나님만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집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차지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10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손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다 이끄셨다, 그거예요. 12절 너는 조심하거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거라.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 인생에 독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첫째가 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독점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은 다 둘째에 해당해요. 그게 첫째로 올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우리 삶의 철저한 목표들은 언제나 첫째이어야 해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때로는 내가 삶이 살아왔던 내 삶의 철학들이, 그리고 내 남겨진 내 생명조차도 둘째이어야 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가 되면 늘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첫째라고 되었을 때 노력으로 하지 않는 은혜들이 참 많을 것이다.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는 축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것도 얻게 될 것이다. 힘들지 않고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배부르게 됐거든 기억하거라. 그게 너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마무리를 위한 원리는 엔트로피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좀 여러분이 생소하실 텐데 엔트로피. 엔트로피를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네이버에 엔트로피라고 검색을 하면 그대로 여러분한테 불러드릴게요. 엔트로피란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바뀌며 질서화한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변화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 우주 전체의 에너지양은 일정한 반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 가능한 에너지양은 점차 줄어드는 지구의 물리학적 한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버려 두면 안 좋아진다, 그 뜻이. 지구는 점점 안 좋아질 것처럼 사람도 짐승도 모든 물질은 그냥 두면 결론은 안 좋아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가만두면 나이가 이렇게 들잖아요. 그냥 뭘 이렇게 잠깐 찍어 바르고 뭐 알 같은 걸 계속 입에 틀어놓고 그러면 유지가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급속도로 안 좋아지죠. 연력학 제2법칙이 모든 물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거나 소멸되거나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지 않아진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건강이 가만히 있는다고 좋아지던가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가만히 있는 게 건강에 좋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환자라 그래요. 잠도 많이 자면 이거 병 걸립니다. 기면증이라고 있어요. 기면증. 잠 너무 많으면 몸이 쇠약해져요. 뭘 먹어가면서 자야지.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워요. 잠 자면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야 일어나서 밥 먹고 자 그런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안 먹고 자면요 몸 축납니다. 먹으면서. 그 뜻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나빠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가만 한번 해보세요. 가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한 1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만 계실 거예요. 내버려 두면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행동을 하죠. 그 맥스투피라고 하는 그 경제를 아는 사람은 포춘지를 보는데 거기에 500대 기업 안에 CEO이기도 하고 그리고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경제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슬럼프를 빠져나갈 것인가 저 사람들을 가리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미나 할 때마다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맥스투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당신의 일인가요? 하고 있는 그 일인가요? 그게 가장 당신을 괴롭히는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엔트로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엔트로피. 내게 있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막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그냥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죠. 지식적인 사람들도 가만 그걸 업그레이드 안 시키면요 퇴물이 돼버려요. 저 교사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이미 교사들이 공부하는 베이지컬한 것을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요. 따라가는 속도를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교사 쪽으로 가시는 분들 있고 또 가르치는 일 쪽이 많을 거예요. 가장 힘든 쪽이 가르치는 쪽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의 괴물들이 막 나오고.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게요. 차단하는 게 힘든데 엔트로피를 차단하는 거. 가만 내버려주면 더 안 좋아지는 거. 가만 내버려두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이거 막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내버려둔 것은 무질서하게 된다. 따라합시다. 내버려두면 무질서하게 된다. 그럼 내버려두면 엉망이 되더라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을 버려둬 보세요. 내버려두세요. 엉망이 돼요. 아이들 습관대로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엉망이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방치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점점 산화되고 점점 작아지고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나아지지 않고 악화된다. 그대로 놔두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더 좋아지지 않다. 그대로 놔두면 더 나빠진다. 더 악화된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엔드로피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어요. 잠언서 27장 23절입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고 면류관이 어찌 대대로 이어받겠느냐. 양떼를 내버려 둬봐. 양이 점점 줄어들 거야. 소떼에게 네 마음 벗어나봐. 소의 숫자는 계속 줄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는데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가 있지 않으면요,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납니다. 점점 약해져 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마음이 두지 않으면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져요. 1년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믿음이 안 좋았다는 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과거에 전부 신앙생활 한끗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개 숙인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그분들이 한때에는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뭐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당신 신앙 바라보고 예수 믿기로,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버려뒀던 거예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오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시험은 늘 당하는데 죄는 짓지 말고. 우리 주께서 너를 항상 지키시리. 우리의 물질도 점점 약해질 거래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약해질 거래요. 이게 굉장히 나쁜 소식이에요. 솔로몬은 익히 그걸 본 거예요. 면류관도, 아마 솔로몬도 그런 생각, 아버지가 면류관을 자기한테 넘겨줬는데 자기 아들 르호보암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워낙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결국 솔로몬의 3대밖에 못 가잖아요. 이게 좀 어렵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 내버려 두고 대충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문 가문을 만든다, 뭐 믿음, 턱도 없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면 줄어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지 않으면 우린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 그러면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강조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전을 강요하기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악화되는 걸 막아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비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드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이게 영어에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나오죠? 질서가 깨졌다. 엔트로피. 꿈이 없었더니 무질서로 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삶이 엉망이 되냐면 꿈 잃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어째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난잡해지는 거예요. 망망이. 왜? 엔트로피의 법칙이니까. 물질은 내버려두면 산화되고 없어지고 줄어드니까 꿈을 사라져버린 젊은이, 꿈 살아버린 장년들, 질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신앙의 질서 깨지죠. 삶의 질서도 깨지죠.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누수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냐면 헛되구나, 참 인생 재미없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의 열정을 느끼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열정을 통해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게도 하시고 성장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 저와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떤 비전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부르신 그 소명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해서 권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비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했던 서로의 사람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되면 서로에 대한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가 되면 내 자녀들에게 물질을 준다고 하지 않고 비전을 준다고 하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비전이 가슴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내 비전이 올라오기를 바라요. 비전이요, 건강이기도 하고 비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을 바꿔놓기도 하고 사업장을 바꿔놓기도 하고 그 힘이에요. 비전이. 하나님 그 비전을 주시겠대요. 나이 든 사람에게는 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나이 든 사람도 망가지더라,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망가지더라. 끝이 다가올수록 점점 망가지더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에게도 꿈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남성들 특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가지고 뚫고 나가지 않으면요, 삶의 질서에서 무질서로 넘어가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를 막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가운데 버려진 음식 본 적 있죠? 명절에 보면 다 버려져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버려진 거예요. 꿈이 담겨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엔트로피는 연력학 두 번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예요. 그래서 과거의 질서, 하나님 믿기 이전의 질서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악화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선포의 비전을 갖는 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력학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낡은 질서를 다 닮아 없어진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악화되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때로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믿는 자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멘탈을 예민하게 만드는 사건들에 접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엔트로피는 연력학 두 번째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예요. 그래서 과거의 질서, 하나님 믿기 이전의 질서들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악화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이 선포의 비전을 갖는 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연력학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낡은 질서를 다 닮아 없어진다는 원리예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악화되는 걸 멈추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선택을 때로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는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믿는 자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멘탈을 예민하게 만드는 사건들에 접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 가더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는 영구적인 유산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 레거시. 여러분, 레거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유산, 거룩한 유산. 그 책 가운데 이제 오래됐는데 그 책을 내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엔딩 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엔딩 자막.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쓴 건데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책인데, 그 어떤 책이냐면 세계의 스타 26명인가 28명이 이렇게 쭉 달아놓고 이 사람의 엔딩들에 대해서 후회를 담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마지막에 삶의 엔딩이 될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가 많이 있지만 난 이런 나의 삶의 엔딩 자막이 떴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이더라는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제 엔딩 자막이 뜨잖아요. 마지막입니다, 이분은. 그럴 때 밑에다가 뭐가 여러분 이름 밑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게 엔딩 자막에 있기를 자기는 바랬다는 거. 여러분,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석 하나 남지만 믿는 사람에겐 영적인 유산들이 남거든요. 늘 기도했던 그 자리, 늘 섬겼던 그 말, 늘 헌신했던 그분들의 헌신, 그 어려운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 내가 누군지를 알면 레거시가 가능해요. 유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 명절 끝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 하나님을 향한 스토리들, 이것이 유산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부모님은 평생 성공하지 못했지만 끝끝내 하나님만 향했던 모습을 가지고 유산을 남겨요. 자녀들은 그걸 기억해요. 물려준 돈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을 향했던 그 향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5주간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을 잘 맺을 것인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자. 두 번째, 엔트로피 막자. 방치하지 말자. 내버려 두지 말자.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물려줄 유산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자. 그냥 사라질 것 말고 영원히 남을 그것, 하나님도 기억하실 만한 그게 무엇인지 그거 위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5주간에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깊이 있게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일부분 나눴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혜와 모든 걸 쏟아부어준 한 사람의 고백들을 짧은 글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를 점검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이전보다 조금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에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의인들이 영원히 기억하는 유산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